네, 우리는 지난주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을 살펴봤죠. 그런데 그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게 의의 하나님, 그것도 나의 의의 하나님,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의의를 증명해 주실 것이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똑바랐느냐? 아니, 그의 삶이 온전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 속에 빠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부끄러운 모습, 사랑 때문에 어떠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벌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나의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게 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오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세상의 영화인 밀양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은 다윗이 받습니다. 자녀가 죽고 괴로움도 겪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의 속에 온전히 있었기에 그는 뭐 했다?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 고침을 받은 후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되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이 시작됩니까?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들이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행지로 왔다 갔다 하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일정을 말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그러다가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크게 이 가나안 땅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죠. 중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그 가운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밑에 있는 유대 백성들과 갈릴리 사람들, 그 모든 주민들이 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시킨 나라가 아수르고, 아수르의 정책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통혼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집어넣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 하는, 그것을 통혼 정책이라고 하고
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통원 정책으로 혼혈인들이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따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야.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백성들과 통혼을 함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 혼혈아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비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있죠.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무너졌다 비웃고 있었고 비하했는데 결국 자신들도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하여 시간이 좀 흘렀지만 동일하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웃긴 겁니다. 북쪽 사람들이나 남쪽 사람들이나 뭐하다? 똑같다는 의미죠. 야, 너희는 큰 죄인이야, 우린 죄인 아니야. 아니요, 너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왜요? 둘 다 망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은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 북이스라엘 남아있는 저 사마리아인들과 다르다.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을 혼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민족끼리 결혼해서 우리의 혈통은 잘 지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시작을 했죠. 안 그래도 인정하기 싫었는데 이제 정말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3세기 정도,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여 년 전,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도 유대인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죠. 분명히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질러오면 빠른데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돌아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도 벌이게 되죠.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과 접해져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역은 남쪽에 있는 이 지역보다, 예루살렘 지역보다 낙후되었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갈릴리 지역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 도래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지역들을 굳이 찾아가십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요? 아니요. 굳이 찾아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들도 알려주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 중간 사이를 지나가고 계심이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도 갈릴리 지역도 낙후되었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지역도 낙후되어져 있어 버려진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도 버려진 그 중간에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 속에서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 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성경을 보시면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앞 동네에 먼저 가서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동네로 들어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전염성 때문에 그리고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소리 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몸이 썩어져 가는 것이고 부분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지금 나병 환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이서요? 10명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아, 이 예수님이라는 이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고침받는다 라는 믿음이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은 있었어요. 병을 고쳐줄 믿음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만 인지하고 있었냐면 선생님의 수준까지 인지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들이 병자들을 고쳐줍니까? 고쳐주지 않습니까? 고쳐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소문으로 들은 이 예수님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소리 지르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병을 치료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고침받았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과 동일하다, 아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다 라는 판단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없느냐를 판가름해주는 그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속에서 나병,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병 고치는 수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 말을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설명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안을 보내고 가서 씻으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의 강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하찮은 강에 몸을 씻으라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좀 다르지만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다? 시험하시는 것이고, 이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때이다? 응답하는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시험하실 때이고, 이때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인 것이라는 거죠. 사환들의 간청으로 나아만은 7번 씻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죠. 근데 이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 행동을 쫓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쓰여진 대로 행동하는 거 쉬우세요? 어렵습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고 가서 고침받아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서 고침받은 게 보여진 다음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병자인데 아무것도 고침받지 않았는데 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10명은 다 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신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 병이 낫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나병 환자가 그냥 왔어요. 10명이 묵태기로. 근데 병 안 고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앞에 왔어요.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한 명도 아니고 뭉탱이로 와가지고. 제사장이 뭐 하면? 나병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들 공동체가 나병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도 그들이 왔다는 거죠. 고침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해결됐어요. 이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로 돌아가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모든 것들이 막혀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겨우겨우 연명하며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겁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이 상황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 속에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때때로 기분이 좋거든요. 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 좋다. 아멘. 이런데 그 기적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나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그것들이 나거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푹푹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사업,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기적적으로 잘 되는 이것들을 우리는 맛보고 싶어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둬야 될 건 그 뒷부분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에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10명이 다 낫게 되지요. 그런데 9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나은 몸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음을 받은 걸 인정받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는데, 한 명은 어떻게 해요? 가는 도중 나음을 받고 바로 제사장에게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었다, 사례를 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9명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었고, 한 명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살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사람 다 깨끗한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9명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8절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있다 없다? 없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어디 앞에?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경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뭐 앞에요? 죽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앞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왔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신분의 차이로 분명하게 갈라져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 고침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9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확인받고 유대 사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명,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었던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도 다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도 그들이 뽑았던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갑니다. 왜요?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간 거죠?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전에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병을 고쳐주실 정도. 근데 내가 정말 병이 낫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선생님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였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몸이 고침받고 구원받은 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대단한 기쁨이 네가 얻었네 라고 말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영원한 구원은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병 고칠 만한 믿음, 병 고쳐주실 수 있는 믿음, 병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만큼 역사한 것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9명의 이 유대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면 뭘 하냐면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검사만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받은 다음에 뭐 할까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으로 제물을 드리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9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가서 검사 받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이 병을 제사장이 판단해줘서 나음 받았으니까 이 병을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발로 차버린 거죠. 정말로 기쁨의 근원은 내가 병이 고침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한 명의 바리새아,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참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렸다 누리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장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리기보단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이 9명이 잘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나눈 대화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얘기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무엇이 참된 예배냐? 라고 하는 논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좀만 생각을 바꿔볼까요? 이러한 논쟁은 누구 앞에서 펼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그들과 논쟁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한낮에 어느 누구도 물을 떨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는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가를 여리고 그 길목을 건너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를 만날 때 정말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모범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떠납니다. 근데 누구는 그를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요.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은 그를 도와줘서 끝까지 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전까지의 모습들은 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모습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환자, 나병이 걸린 그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이유 중에 어떤 것은 그 나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나병은 육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는 거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눈의 시력을 잃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나병의 정말로 두려운 부분이 뭐가 두렵냐?
떨어져 나가는데 신경이 이미 죽었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분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를 정도로 죄는 무섭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나병 환자를 분리시키신 겁니다. 아, 저 사람 나병 환자 됐네, 저 사람은 끝이네,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 아, 인간 자체가 제 부모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부분들이 더욱더 컸던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죽어가는 우리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합니다. 다 도찐 개찐이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이 이 부분과 똑같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걸 만지면 그 깨끗한 것은 더러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며칠 동안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왜요? 나의 더러움이 그들에게 묻혀질까 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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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성경 속에서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만나 뱀에 자신의 모습이 더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 배경이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분향 때에 손을 대다가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격리되어서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이전의 왕들은 왕의 묘실에 안장을 했는데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조의 묘실에 안장이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고, 그 속에서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 왕은 잘못됐어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이사야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도 더럽고 우리 백성 모두가 다 더럽구나. 저 왕만 저렇게 범죄함으로 죽는, 나병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쳐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그 10명이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의 차이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끝났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이 기반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시작점이 되고 계십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 선생님으로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라리 나병이 걸려서 예수 선생님으로 알았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병이 고침받고는 예수님을 메시아이는커녕 선생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끝났어요. 정말로 두려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되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